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스가랴 말씀을 나눈 지가 꽤 된 것 같은데요. 계속 이어서 10장 전반부를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0장 1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혹시는 이 상반절을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봄비가 한창 내리고 있을 때 그때 비를 구해라 이렇게요. 당연히 그 말은 아니고요. 봄비가 내리는 철에 비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뭐 3월, 4월 이 정도 봄철에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 이제 봄비가 내려야 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비가 내려야 하는 그 타이밍에 안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농사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나오죠.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겁니다. 주님께 간구하라 이겁니다. 봄비가 내릴 때 됐으니까 3월 정도 됐으니까 알아서 내리겠거니 뭐 어떻게든 되겠거니 이러면 안 됩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그렇게 믿어야 하고요. 하늘에 계시는 그분께 비를 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반절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 백성한테 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비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연 하늘에서 그 비를 내려주십니다. 위에 있던 비가 아래로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합니다. 곤고를 당한다는 말은 고생한다는 말이죠. 드라빔이라는 건 작은 우상이고요. 복술자는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런 걸 의지해도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냐하면 드라빔 우상들은 헛소리나 하는 거고요. 복술자들은 가짜 환상이나 볼 뿐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아주 명백하게 금하신 겁니다. 그런 거 거들떠 보지도 말라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걸 갖다가 의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오죠.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는 것입니다. 당황합니다. 양떼가 딱 가야 할 때를 가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이리저리 헤매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결국 뭐가 문제냐 하면 문제가 뭐냐면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하는 목자가 없으니까 이 귀한 하나님 백성이 쌩 고생을 하면서 떠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2절에서 지적하시는 건 목자가 없다는 건데요. 3절을 보시면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2절 끝에서는 목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3절에 와서는 주님이 목자들에게 진노를 바란다고 하시거든요.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목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는데 없습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거짓 목자만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부터입니다.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 그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목자가 없어서 곤고를 당한다, 고생한다 했는데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 1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것도 똑같이 가짜 목자들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양무리를 맡는 목자이라는 건 맞는데요. 결국 가짜입니다. 이 목자들은 양무리는 일단 안 먹이고 자기만 실컷 먹습니다. 4절을 보면 연약한 양들을 돌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히려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목자가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한데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요. 그 결과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나오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부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헤맨다는 말이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다 하십니다. 목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양떼는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스가랴 10장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러한 그 가짜 목자들을 스가랴 10장 3절에서는 주께서 숫 염소라고 부르십니다. 3절 상반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이게 지금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시는 거잖아요. 병행으로. 이 목자들이 곧 숫 염소들이다, 그 말이죠. 이 염소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십니까? 양과 염소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마태복음 25장이요. 그러니까 이 염소들은 멸망할 악인들입니다. 근데 양과 염소들은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대체로 둘 다 하얗고 그 내는 소리도 비슷해요. 우리 어린 성도들 양이나 염소가 무슨 소리 내는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매 하잖아요.
뭐 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니까 조금 분별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헷갈려요. 분별하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분명 분별할 수 있는데, 근데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분별하죠? 여기 이 스가랴 10장 맥락에서 이 염소들 혹은 이 가짜 목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앞절 2절에 나왔죠.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자의 특징은 그 백성을 이런 헛된 우상한테 인도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원래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양떼를 계속 데리고서 어딘가로 계속 인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 목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인도해 버립니다.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우리한테 대안이 있다. 이거 섬기면 된다. 이거 의지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우상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2절은 1절 말씀에 붙어 있죠. 1절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너무나 단순한 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생고생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한 분입니다. 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양이라는 말을 연필로 좀 끼워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양무리 이렇게요. 이게 원래 양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양무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거죠. 여호와가 자기의 양무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 말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라는 이야기입니까? 목자라는 뜻이죠. 자기한테 양무리가 있는 분이시니까요.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을 큰 목자로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양무리를 갖다가 전쟁의 준마, 그러니까 싸우는 말처럼 만드실 거라고 하잖아요. 조금 안 어울립니까? 양이 갑자기 전쟁하는 그런 그림이요. 네, 그렇게 치면 여기 3절에서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주님도 여기 목자이신데 이 목자이신 이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만군이라는 게 그 군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주님도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시고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양떼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양떼 둘 다 전투에 나갑니다. 함께.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주님만 목자하신 건 아닙니다. 4절 말씀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 목자에 대해서 4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여기 큰 목자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전부 다 목자 이야기예요. 작은 목자들이요. 지금 맥락이 목자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나오는 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똑같은 목자의 어떤 인간 목자의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차례로 보죠. 먼저 모퉁이 돌은 다른 성경에 보면 힘 있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어떤 건물 전체를 밑에서 안정적으로 잘 떠받쳐주는 그런 거요. 핵심 부분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은 아주 능력 있고 듬직한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목자요. 그 다음 말뚝이죠. 이것도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텐트가 있는데 그 말뚝이 확 이렇게 뽑혀서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텐트 전체가 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뚝은 제자리에서 안정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목자는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싸우는 활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를 지금 무기로 혹은 전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 목자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싸우는 일이거든요. 그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막 덮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자가 가서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그 양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목자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권세 잡은 자. 이것도 당연히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4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바르게 인도해 줄 사람, 목자를, 작은 목자를 네 가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퉁이 돌, 말뚝, 활, 권세 잡은 자. 굉장히 능력 있는 리더를 지금 그리고 있죠. 근데 이런 목자가, 이런 지도자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합니까? 4번 좀 강조돼서 나오고 있죠. 이런 작은 목자들이 큰 목자이신 주님에게서 나올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합니까? 5절입니다. 5절 보면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충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긴다는 말이죠. 우리 성경 번역에는 5절에서 싸우는 자들이 방금 4절에 나온 그 목자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족속 전체가 싸우는 걸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양떼 전체가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그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를 같이 만든다 하셨잖아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편으로는 참 한없이 연약한 양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연약해요. 근데 여기 5절을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용사같이 막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한테 맡겨진 그 당대 사명을 아주 힘있게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주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오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나왔죠.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목자 대신에 진짜 목자다운 목자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 백성이 아주 힘을 얻어서 아주 막 힘차게 싸우고 전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이 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인간 목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큰 목자이신데 주님은 이 작은
목자들을 통해서 주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들에게 들으리라 했는데 이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대답해 주신다. 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1인칭 단수로 계속 나오시죠. 내가 계속 그러시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은 천하무적입니다. 아주 능력 있게 자기 할 일을 합니다.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축배를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렇습니다. 맥락이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6절 끝에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대답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주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구했더니 그 기도를 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승리를 구했더니 그 승리를 주께서 과연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응답 이야기입니다. 기도와 응답. 하나님 백성한테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그걸 아뢰입니다.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그 백성이 받아 누립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1절이 처음부터 그 이야기였죠. 여호와께 비를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비를 실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매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인데, 원칙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고 산다는 거, 그게 문제잖아요. 특히나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안 내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대로 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스가랴 시대의 백성은 바로 이 백성이 그 가뭄이라는 걸 겪은 세대였는데요. 우리 학개 1장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학개 1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직전에 학개서가 있죠.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완전히 동시대 사람이었고 동역자였거든요. 제가 10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는 가뭄입니다. 가뭄이 들게 하였느니라. 이 학개의 스가랴 시대에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랫동안 안 내렸습니다. 아니면 아주 조금만 내리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죠. 이 10절 처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마음이 초조했을 겁니다. 비가 한창 내려야 하는 때인데 안 내리니까요. 신자라도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떤 다른 걸 의지해 버리기가 쉽잖아요. 다른 방안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지 말라, 절대 그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주님께만 구하라. 우리 스가랴 10장 1절로 돌아오면요. 스가랴 10장 1절에 하는 말이 그거죠. 봄비철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받는 거, 내려받는 거 가장 이거보다 기본적인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비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 중심 4절에 4번 나온 표현 있잖아요. 그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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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게서. 뭐 이야기죠? 뭐가 그에게서 나온다 하는 말입니까? 목자죠. 목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은 한때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를 구별하지 못했죠. 그래서 가짜 목자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대안 우상한테 이 사람들이 비를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징계 기간이 끝났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면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긴 죄로 생고생을 하고 방황을 했으면 이제 그 일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구해야 하는 거, 지금 간절히 구하고 계신 거 말씀 사역자 아닙니까? 목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를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알아서 어떻게든 되겠거니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구하셔야 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적당히 알아서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매달리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게 성도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대안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 아주 생고생하고 있었고요. 아무 힘없이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자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 때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십니까?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하죠. 추수의 주인 되시는 분한테 구하거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받으라 이겁니다. 뭘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목자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죠. 지금 문제는 목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36절에 목자 없는 양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 사역자가 우리한테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목사를 주십시오. 목사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말씀이랑 똑같죠. 하나님 백성한테 어떤 필요가 있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자는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기억나시죠? 그에게서. 목자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목자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목사를 내려주십니까? 제가 10장 1절을 마저 읽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목자를 보내달라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제자들 자신이죠. 제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거든요. 네,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목사는 비와는 좀 다릅니다.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백성이 목사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목사를 내려주시는데요. 그 내려주시는 그 방식이 어떠한가 할 때 목사는 마치 비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솟아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세월을 전진해 가면요, 그 세월만큼 그 토양이 잘 다져지고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자라게 됩니다. 목사의 토양은 교회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한때 징계를 받았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성전을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토대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셔요. 하나님 백성이 성전 짓겠다고 이렇게 나서오는데 비가 안 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비는 절대적인 필요입니다. 그런 비를
하나님께서 안 내려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의 개혁교회를 함께 지어 가시겠다고 이렇게 나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마른 땅에 봄비를 내려달라고 구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주실 겁니다. 이에 이 교회에 필요한 걸, 그 필요한 모든 걸 내려주실 겁니다. 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작은 목자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을 친히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양이요 목자 없는 양처럼 평생 방황하다 멸망할 저희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며 또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주셔서 저희가 결코 방황하지 않고 늘 꼴을 먹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오니 감사하옵니다. 또한 더욱 현실적으로 사람 목자를 저희 가운데 세워주셔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목자를 저희가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옵니다. 주님, 이 은혜 개혁교회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며 이 은혜 개혁교회를 돌보시고 인도에 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오니 과연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교회의 소원을 주께서 들어주시고 필요한 목사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교회가 해야 할 그 일을 더 힘차게 능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